103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교회력으로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시점부터 이제 부활 전까지 그 일주일을 저희가 묵상하는 게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고난주간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어느 날 무서운 꿈을 꾸게 됐어요. 평소에 꿈을 잘 안 꾸는데 제가 꿈에 수배를 받아서 도망 다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건물에 숨게 되었어요. 근데 꿈이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제가 그 건물에 숨어 있는데 잡히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과 함께 잡힌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너무너무 꿈이지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잡혔습니다. 형사들이 제가 숨어있는 건물로 찾아와서 잡히고 말았어요. 그 모든 아주 생생한 꿈을 제가 꾸고 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마치 그렇게 지명수배를 받은 삶과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명수배라는 용어는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을 지명하여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의 수사기관에 의뢰서 잡도록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사회생활 초기에 저희 학교 후배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퇴근하고 후배들이 술집에 갔다가 시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다 돌아왔는데 후배 한 명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나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취객의 시계를 훔친 거예요. 거기 기록이 이제 올라가 있어서 이 친구가 경찰서에 가서 신호를 줘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둔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명수배자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멍에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삶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때가 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삶이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죽음 이후에 성경은 저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그들이 만나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론대송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또 다른 책, 그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행했던 자기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목록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마치 지명수배자와 같이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죄의 목록이 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죄의 목록에 리스트를 계속 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죄의 목록에 따라 리스트에 따라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내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그 죄의 목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적인 방식의 삶이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이 그 지명수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공소권 없음. 만약 공소권 없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그 죄로부터 받게 된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명수배자가 죽었거나 아니면 지명수배를 하는 그 법률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특별한 사면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공소권 없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죠.
그래서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지명수배자와 같았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특별 사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그 죄가 면하여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죄 가운데 마치 지명수배자와 같이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을 상속할 자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나는 죽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권리 포기의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피해와 여러 가지 희생과 원치 않는 삶,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라.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희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조롱과 희롱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걸 스탑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분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것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그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여러분, 십자가 행보는 가장 참혹한, 가장 고통스러운 행보입니다. 저주를 상징했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를 상징하지 않고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되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임금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대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섬기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때로 어렵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정말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잠깐 어느 샵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매일 숙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술만 먹고 오면 들어오면서부터 오바이트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다 토하고 들어와서 과일까지 토해놓고 잠 자는 거예요. 다 치우고 아침이 되면 기억을 못합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오바이트 하기 얼마나 들었습니까?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먹은 것을 치는 것도 역겨운데 반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일, 겪지 않아도 될 일, 우리가 관계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관계할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땅히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에게 이렇게 비밀을 말하면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불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죄의 법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